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의 입구에 서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중간일 시간을 구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상고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 이것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게으르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때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어 나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백신의 공급이 더디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신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질병이 유발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그 몸에 있는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그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집을 찾아야 되는 성도들, 집을 팔아야 하는데 마땅히 팔릴 곳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분명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경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궁핍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풍성한 소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만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자마자 가을이 시작되고 아마도 올 겨울은 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님의 기운을 그들의 몸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 가을의 찬바람, 새벽과 저녁에 불어오는 이 찬바람이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현일 확진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다음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채 정말로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선거에 나가는 자나 또한 이 나라의 지기를 지키고 있는 자 모두에게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의 이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이 정치적 혼란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난 이후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천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주님의 진리가 되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주님께 온전히 복속시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뱀의 유혹의 진실한 제목으로 한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강한 영향을 끼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자, 이 문화는 겉으로만 말하는 그들의 대전제를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성을 중시하고 물질 문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이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이 히피 문화가 나오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베트남 전쟁이죠. 이 베트남 전쟁은 최초로 TV로 그 전쟁이 공개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이 계속 드러나고 또 베트남 전쟁은 미군이 그때까지만 해도 의무 참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다 의무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전쟁하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도 역시 병역 기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소위 국가로부터 국가에 의한 통제, 자유의 억압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반항하는 문화가 1960년대 말에 있었던 히피 문화죠. 이걸 보통 1968년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히피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우드스탁 페스티벌입니다. 자,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을 사실 통해서 이 히피 문화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페스티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마약이 판을 치고 구속받지 않는 성자유와 신비주의의 색채를 띤 컬트 종교화가 사실 이 히피 문화의 가는 방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피 문화는 곧 급격히 힘을 잃고 와해되고 말았죠. 하지만 기존 질서에 반항하며 자유를 추구한다는 히피의 잔재는 사실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히피 문화는 결국 기성 문화에 대한 반발과 기성 문화가 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빅토리아 시대부터의 어떻게 보면 도덕 통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영국에서부터는 18세기부터 굉장히 강한 도덕적 통제가 영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압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통제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이 히피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사실 그렇게 드러난 히피 문화를 통해서 나온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성자유와 그리고 마약의 자유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기성 문화에 대한 반발,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일제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통치 방법을 바꾸는데 그것이 문화 통치였습니다. 잠시만 화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시기에 사람들을 이제 경성보이, 모던보이라고 하죠.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서울에 그 백화점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자국민을 서울로 이주시켰고 그들을 통해 신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서울에 퍼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화려한 신식 문화에 심취했고 그렇게 생겨난 것이 모던보이, 모던거리라고 하는 경성 문화입니다. 자, 이런 경성 모던보이 같은 문화는 히피 문화와 마찬가지로 옛날 조선의 그런 고리타분한 것들을 모두 거부하고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향락적이지만 기존의 질서에 반항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인간은 자유를 좋아하죠.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 자유를 압박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자유를 압박하는 것은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 그닥 효과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 압박하면 누구든지 고개를 쳐들고 반항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모든 수용자를 죽이려고 한 아우슈비츠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 모든 통치자는 압박과 자유를 적절히 통제합니다. 압박만 해서는 노예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죠. 때로는 적당히 풀어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대의 축제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성행위와 관련이 깊었습니다. 축제 때만큼은 정신줄 놓고 술 마시고 자유롭게 성행위를 즐기자는 겁니다. 축제는 사회적으로 억눌린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분출하는 긴장 완화 수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분 제도로 인해 폐해가 큰 나라 중 하나는 인도겠죠. 인도는 오랜 시절부터 이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카스트 제도가 지배한 나라였는데 이제 근대 헌법이 등장한 이후로 명시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의 근간인 힌두교가 있고 또한 힌두교가 이 신분제 제도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분제로 인한 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도 사회는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마을마다 축제가 있고 신들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억압과 간섭을 싫어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과도 같습니다. 태초의 인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같은 태초의 인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니까 우리와는 뭔가 구조가 다를 거야, 다른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다 이단이었거든요. 이단과 사이비들 말입니다. 자,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같은 DNA를 갖고 있었고 같은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그렇게 유혹에 약한 존재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 장면은 태초의 여인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녀가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열매를 먹겠다고 결심한 순간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뱀은 무엇을 흔들며 여인을 유혹했을까요?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한 선과 악의 기준은 나를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정하겠다. 그런 자유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뱀이 던진 유혹의 진실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태초의 남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기서 벗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롬은 벗었다는 뜻과 함께 수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벗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1절에 말씀드린 그 유대교의 카발라와 같은 경우는 남녀가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거나 태초의 여인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과 교접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등등의 괴이한 소리를 합니다. 굳이 여러 가지 신화나 신비적인 사상을 언급할 필요 없이 우리는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벌거벗음이란 수치요,
수치란 곧 죄입니다. 즉 그들은 이전까지 자신의 죄성,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음으로 자신들의 상태, 자신들의 수치가 보였습니다. 이 수치를 알게 되니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라고 당당히 외치고 싶었던 그들은 결국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딸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즉 이들이 받을 고통은 결국 이들이 받을 벌은 한마디로 고통이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종속의 고통, 땅이 저주받아 소산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고 신의 자리까지 탐한 인간이 결국 얻게 된 것은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가자 결국 그는 태양열에 의해 이 납이 다 녹아버렸고 추락하고 말지요. 자, 자유를 얻고 싶은 인간의 마음, 신과 같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마음, 선과 악을 내가 정하여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결국 끝없는 고통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가 16절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인이 남편을 원한다는 이 말을 유대교 랍비들은 굉장히 성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즉 여성은 태초에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음란하고 이 음란한 여성이 먼저 남성을 원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 유대교 랍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성이 먼저 남성을 원한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여성에게 있다. 특히 모든 성행위가 죄를 말미암는다라는 식의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테슈카인데 이는 소유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 성경은 이 단어를 잘 번역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결국 남녀 간의 끝없는 전쟁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 얻게 된 것이 구속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끝없이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 사회는 자유가 제한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를 끝없이 확장시키려고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억압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또한 나를 억압하려고 한다. 즉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의 근본적인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사회가 됐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양보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내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일이고 그의 권리 주장을 딱히 말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주세요. 혹은 내가 집을 팔아야 하니까 당신은 좀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자유를 절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살짝 억압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법이 정한 틀에서 이것이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인간은 끝없는 다툼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서로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것이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노동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7절을 근거로 노동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노동은 그 자체가 벌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작 행위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즉 에덴 동산을 맡았을 때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벌의 실체는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힘을 들인 만큼 수확물이 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과일을 사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인즉 올해는 수확물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배가량 가격이 올랐는데 올해 수확되는 수확의 약 40%가 소위 물 먹은 수박, 깨진 수박이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동일한 노동을 해도 동일한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동일한 노력을 했을 때 동일한 그 노력한 만큼의 값어치가 나온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보람을 얻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져도 그의 땅에 힘이 없으면, 즉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혹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의 결과물을 온전히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본문 17절이 말하는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인 것이죠. 이것이 고통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뱀의 유혹의 진실은 자유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자유를 추구한 인간 및 사회는 결국 이와 같은 파멸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 소위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화장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 미술학원 원장님이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크라임을 받다 보니까 그 트랜스젠더를 신고했어요. 저 사람이 자꾸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다 하면서. 그러자 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트랜스젠더 분께서 내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미술학원 원장님을 고소했고 미술학원 원장님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자유의 끝판왕 같은 세상이죠. 이제는 내가 내 성별까지도 자유롭게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한 내 성에 대해서 누군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또한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가 내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한 자유가 타인에게 명명백백한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얼마든지 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성평등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아직까지는 소위 성소수자들이 받는 피해 사례만 나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자유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이 끝없이 자유를 추구하는 현재 세상을 바라보며 뱀의 유혹, 즉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율법을 부수고 울타리를 부순다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께는 구속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된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제약의 틀, 하나님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죠. 양들을 키울 때 그냥 방목하면 양들이 잘 자랄 것 같지만 금방 죽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울타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들이 잘 클 수 있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한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 무한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자유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율법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는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종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한 시가 만해 한용운이 지은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자, 스님도 이런 진리의 파편을 깨달았죠. 아름다운 구속은 방탕한 자유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끝없는 자유를 추구했던 태초의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고통이라고 하는 속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에게 끝없는 자유를 획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성의 자유와 성별의 자유와 가족의 자유와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적이다. 그것을 억압해야 된다. 그것을 타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마치 세련된 것이냐, 그것이 모던 보이인 양 모던 거린 양 하는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온 세계가 아직까지도 소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폐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며 과연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지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자유는 결국 우리를 구속하는 도구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얻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뱀의 모습을 하고 태초의 인간들을 유혹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진정한 자유가 펼쳐질 것이라며 이제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지라고 유혹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더욱 부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구속당하게 되었고 힘겹게 땅과 사투를 벌이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살려고 하다가 더 크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께 복속되어 누리는 평강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